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책도 보지만 그 온라인에 올라오는 강의도 많이 찾아보고 듣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 일을 한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젊었던 분인데 지금은 거의 은퇴되신 분이라든지 나이 드신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유튜브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참 70이 넘고 나이가 막 희끗희끗해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이제 열정적으로 가리키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도전이 됩니다. 예전에는 막 에너지가 넘쳤다면 지금은 연세들이 좀 드셔갖고 성숙함이라는 게 묻어나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몸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좀 약해지게 되죠. 하지만 그 성숙함은 더 깊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의 두 번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더 깊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이 되게 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서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불길 같은 눈동자 앞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 늘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늘 보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말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안에 여러분, 뭐 저의 자녀들은 청소년이지만 뭐 밖에서 뭐 흙구덩이에 뭐 뒹굴고 올 리는 없죠. 근데 막 갓난 애들은 막 새카맣게 막 그렇게 하고 막 엄마 아빠 하면서 달려오잖아요. 근데 그때 바로 안아주면 나도 베리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씻기는 거예요. 씻기고 안아주고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참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잖아요.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할 때도 많고, 예수의 볼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이 찬송 하나님께 불러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그릇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여러분 추석 때 우리 가족 친지들 만나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꼭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뭐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어떻게 뭐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나는 뭐 유튜브만 봐도 예수 믿어, 교회가 싫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다니지를 않는 거예요. 전 여기 있는 우리들이 먼저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건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악한 마귀가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안 들리게 하는 거야. 인간의 말로는요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의 보혈로 그 죄악을 씻겨내고 그 심령이 깨어지고 복음이 들어가야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요 예수의 피로 뿌리는 거예요. 주여 예수의 피로 저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영이 한 길로 일곱 길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운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쾌락과 정욕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중독의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불신의 영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시시비비 원망 불평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가족 간에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가족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영혼들이 올바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죽은 영혼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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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운 귀신아 길을 막고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결박을 피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거룩하고 신령한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날마다 이기고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 끝까지 돌보시는 책임질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기고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더럽고 추한 악한 마귀의 모든 세력이 아니라 때로 떠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불빛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주사 예수 십자가 연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나긴 추석 연휴 공휴일을 잘 마무리하고 또 거룩한 주일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현장에서 또 라이브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하나님 인생이 달라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 있기가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들, 연약함들 예수님의 볼로 깨끗하게 씻겨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순전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주님을 꼭 만나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에 대전 유성지방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섬기고 있는 GVCS 학교에서 이지역 인기모 모임과 중등중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참석하기도 하고 또 진행으로 섬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정결산 보고를 이번 주 수요일 날 여러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엊그저께 금요비전 기도회 때 선교기도 합주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선교사님 기도는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금요비전 기도회 때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 따라 가니까요. 왜 목사님 이렇게 정해놓고 안 하냐고 그렇게 저한테 시험 들지 마시고 그렇게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기에 신앙 고백으로 11조로 주님을 섬겨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주정 헌금,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 기타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을 섬겨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 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물질을 받아주실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풍성히 경험하며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기도하시고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랑 가족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 직장 동료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 선생님과 학교 친구 선후배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 우리 교회 식구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구원의 간격과 간절히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신앙을 점검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OECD라고 하죠. 경제개발협력기구. 보건 통계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23.2명으로 OECD 가장 높은 곳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위가 일본인데요. 15.6명으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거 조사 결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특별히 성별 격차가 심각한데 남성의 자살률이 33.9명으로 여성이 14.0명이래요. 2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전 죄송스럽게도 여자분들이 더 많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줄 알았는데 남성들이 더 많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특히 40대와 50대 중년 남성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저를 좀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들이 이 이유에 대해서요. 경제적인 압박, 관계의 단절,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절망감 이런 것으로 예를 꼽았습니다. 한 정신과 의사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들은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고 느낍니다. 모든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큰 고통이나 상실로 인해 큰 아픔이나 이런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누군가를 갑작스럽게 잃게 되면 굉장히 큰 아픔과 절망스러움으로 다가올 겁니다. 진로, 꿈, 직장, 건강 등 인생의 중요한 목표와 목적이 더 이상 실현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굉장히 큰 절망을 느낄 겁니다. 내가 이 학교 들어가서 이런 꿈을 펼치고 싶은데 막혔어요. 건강이 갑자기 악화돼서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굉장히 절망스러울 거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지지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가족이 날 지지해줘야지. 부모가 날 지지해주고 자식이 날 지지해주고 또 내가 평상시에 좋아했던 사람, 내가 지지해줬던 사람이 나도 지지해줄 줄 알았는데 그들로부터 지지가 아닌 외면을 당한다거나 깊은 배신을 당하는 순간에도 큰 절망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동일한 문제나 실패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요, 야,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가, 무가치하다, 무력감 때문에 깊은 절망감을 또한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과 절망감을 느낄 때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아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변화라도 있으면요, 그래도 한번 다시 해보자, 그런 마음도 생길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이제 끝이구나, 나는 정말 끝장났다, 이렇게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뭘 붙들어야 될지 모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의 큰 위기가 절망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삶의 소망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그 주인공은 로마 제국 아래에 있는 빌립보라는 한 감옥에서 간수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간수라고 하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데 그냥 교도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가 일하는 곳은 감옥이에요. 여러분, 감옥은요, 모든 것이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해요. 전부 죄를 지어서 쇠사슬에 묶여있고 착고에 깨어있고 단단한 옥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두가 통제가 다 되는 그런 시스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간수에게, 교도관에게 인생을 통두리째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살까지 생각할 만큼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그를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그 속에서 건지고 구원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예수 믿어도 안 되는 말은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믿으니까 다 되더라, 살아나더라, 형통하더라. 여러분, 그런 간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건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절망에 빠진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자, 첫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여신다고요? 절망적인 상황,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상실감 속에 무너지는 상황에서 구원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 폭도라는 좀 그 이방인이라는 그런 프레임이 씌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착고에 채여있죠. 근데 두 사람이 한밤중에 뭘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한 것이죠.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 밤에 그들의 마음과 정성 들인 예배를 받으셨고 그 예배의 응답으로 강력한 역사로 나타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옥터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감옥이 막 흔들렸다는 거죠. 그리고 감옥을 닫고 있는 그 쇠문들이 다 활짝 열려버렸고 착고에 채워져 있었는데 쉽게 말해 수갑이 풀어졌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간수가 당직이었는데 자다가 갑자기 깬 거예요. 지진이 나면 깨는 거죠. 지진이 났으니까. 근데 그의 눈에 감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수는 딱 생각했겠죠. 제수가 도망쳤구나. 당이 열려 있으면 도망치죠. 여러분,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죄수를 놓친 간수는 그 죄수의 형벌을 대신 받아야 됐습니다. 그냥 받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어제 불법 재판을 받았지만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들어왔죠. 착고까지 채워져 제대로 눕지도 못하는 거 보니까 이거 중죄인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에게 남은 것은 불명예,
죽음뿐이었다. 그 찰나 모든 생각이 순식간에 다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간수에게 이 열려져 있는 감옥문은요, 그에게 사형 선고, 지옥을 향해 들어가야 되는 열린 문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절망감이 순식간에 그의 마음속에 파고들었고, 그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할 수 없어 끝내려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한 겁니다. 자고 있을 때 임한 게 아니라 자살하려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한 겁니다. 바로 탈옥했다고 생각한 바울과 실라를 통해 그 구원의 손길이 다가온 겁니다. 감옥문이 열려있고 불안함 없는 어두운 감옥 안에서 바울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옵니다. 제가 2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보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칼을 놓으시오. 현대인의 성경이 좀 쉽게 풀이되어 있죠. 여러분, 감옥문이 열려 있다면요, 도망치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이 당시에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요즘처럼 뭐 쉽게 풀려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한번 갇히면 그냥 죽을 때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수가 열려있는,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건 간수의 상식으로, 간수가 아닌 다른 죄수들의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고 감옥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간수는 딱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 감옥터가 막 움직일 정도의 이 강력한 지진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 어젯밤에 매를 맞고 착고에 채여서 있던 그 두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그가 순식간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절망스럽고 지금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도망가서 나 죽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도망갔으니까 아직까지는 천당인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간수에게 이런 상황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계기가 있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인생이 무난하고 그냥 평범하고 잘 나가고 그냥 좋다 그럴 때는요, 신을 찾지 않습니다. 왜? 굳이 신을 찾지 않아도 잘 나가는데 왜 신을 찾겠냐고요. 뭔가 크게 깨지고 부서지고 막히고 고통스럽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그때서야 신의 존재를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네, 신에게 빌어봐요,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말 제가 자주 하잖아요. 이런 계기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영혼의 때를 얻기 위해서 그 인생이 폭삭 무너지라는 때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 마음문이 열릴 수 있는 계기를 주님 마련해 주시옵소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마음문이 언제 잘 열리는가? 고통의 때에 잘 열린다는 거예요. 고통의 때 빗장이 다 열려진다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그 고통의 문제라는 뭐 얇은 책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여러분, 평안할 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한다, 이런 게 안 들리는데, 인생의 지진과 같은 큰 고통과 고난과 절망 앞에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이 크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간수의 이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은 그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학성기였고, 그를 구원의 길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하면 이어령 교수를 아실 겁니다. 뭐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그분은 평생 이성과 한미 속에서 살아온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사랑하는 딸이 암과 실명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의 지성의 한계를 이렇게 절감하게 됩니다. 딸이 고통 속에 죽어가고 눈도 잃어가는, 시력도 잃어가는데 자기가 그렇게 뛰어난 지성을 갖고 있다는데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자식의 고통을 봐야 되는 그 절망감 속에서 그는 인생의 가장 큰 지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송두리째 무너지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쌓아왔던 그 명성, 인기,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효령 씨가 훗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딸의 고통이 아니었다면 내가 하나님 찾을 일은 없었다. 그래요. 자식이 아프면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 부모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목숨과도 내어줄 수 있는 게 바로 부모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지진과 같은 일이 찾아오셨습니까? 건강이라는 지진이 찾아오거나 재정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관계의 깨어짐이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직장 내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지진, 간수처럼 절망하며 인생이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막다른 길에 내가 어느 순간 부딪힐 수 있어요. 오늘 웃으면서 예배 왔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절벽에 처박힐 줄 누가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34편 18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 깨어진 자,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 구원하시는 자. 주님은요,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겪는 위기와 절망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절호의 찬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잘 경험하지 못해요. 언제 강력하게 경험하는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고단할 때, 절망적일 때, 해도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가장 좋은 기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고통과 절망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끝났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건 묵상하거나 말로 내뱉지 마세요. 이 지금 상황을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함으로 현재 상황을 그대로 알려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 이 문제는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면 놀라운 구원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늘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따라합니다. 재앙이 아니다, 평안을 주실 것이다. 미래의 희망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 꼭 마음판에 새기시고 주어진 모든 상황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멋지게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절망에 빠진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자, 둘째,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전할 준비된 사람을 보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사람을 보내서 그를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0절에서 32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감옥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 이 간수의 마음문도 같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실존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벌어요? 어떻게 건강해져요? 그거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때가 아니죠. 절망의 지옥가에 떨어졌다가 살아났는데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선생들이여가요, 여러분 제수들이여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선생들이여가요, 헬라 원문에 보면 큐리어스예요. 이 큐리어스는요, 로마 황제한테 큐리어스라고 하고 예수님 보고 우리의 주님 하면서 큐리어스 하는데 지금 착고에 채워져 있던 사람 끄집어내놓고 얘기한 큐리어스, 주님이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줄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리어스라고 호칭을 한 거예요. 간수의 질문은 그냥 단순히 직장에서 해고나 법적인 처벌을 받기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금 죽음의 문턱까지 왔죠. 칼을 빼서 찌르려다가 말았던 사람이었어요. 지금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죽었다 그 멈췄던 사람이. 그래서 물은 거예요. 야, 이건 감옥터가 움직이는 건 신의 개입이고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니까 지금 내 운명 지금 이들이 믿는 신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주여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급한 질문이에요. 누군가가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와서 한 집사님 나 어떻게 해야 삽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어떻게 대답할래요?
그렇지. 할렐루야. 이게 원래 정답인데 이건 뒤쪽에 보고요. 예. 복음의 정수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생명은 복잡하지 않아요. 생명은 아주 심플한 거예요. 복음은 심플한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한 문장 안에 함의 약속과 구원의 길이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뭔가 구원을 이제 얻고 받는다 그러면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뭔가 예배도 안 드리고 내가 뭐 헌금 생활도 안 하고 내가 말도 이쁘게 안 하고 내가 뭔가 베풀지도 않았으니까 이런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자꾸 뭔가 doing, 행함으로 나의 기준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 때도 doing 때문이에요.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왜 너한테 해줘야 돼? 네가 맡겨놔서 이렇게 되잖아요. 뭔가 그 사람이 평상시에 나한테 마음을 쓰고 뭔가를 해준 게 있어요. 그래, 네가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나도 해주지. 이런 게 있어요. give and take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맨날 그 take만 했잖아요. 맨날 받기만 했지. 준 게 없다 보니까 이대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요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도요 구원을 얻기 위해 평생 몸부림친 사람이었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고행하고 수많은 선행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걸로 설 수 있을까를 몸부림쳤는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이대로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간수와 똑같은 질문,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씨름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이걸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한 거죠. 그때 안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비로소 참된 자유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하려고? 간수에게 전하려고 바울과 실라를 보낸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주인공은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간수예요. 간수예요. 여러분 죄수의 신분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바울과 실라가 간수 만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가 교도관 만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러 갔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만들어서 주님이 그를 보내신 거예요.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한밤중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도와 찬송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감옥 문이 열렸을 때 바울과 실라가 탈출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 그날 밤에 당직이 그 간수였기 때문에, 당직이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요 모든 걸 딱딱딱딱 맞춰서 요 시기에 요렇게 다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인간에게 바울과 실라가 갇혀갖고 문이 열리면 남아있다가 자결할 때 내가 외치고, 이거 계획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인간의 계획으로 절대 할 일이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날 밤 감옥에서는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 믿으니까 부르는 거고요. 들어봤으니까, 누군가가 그 듣는 걸 전해줬으니까 내가 주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를 보낸 이유는요 그를 살리기 위함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바울과 실라와 같은 존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태신앙, 부모님을 보내신 거예요. 대학교 때 친구, 선배, 후배를 만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바울과 실라예요. 내가 원래 예수를 안 믿는데 배우자 때문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했다. 그 배우자가 바울과 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찮게 길거리에서 만난 교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복음 전하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였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수많은 빌립보 간수와 같이 아직 복음을 몰라 죽어 있는 영혼들 있잖아요. 가족 중에도 죽어 있는 빌립보 간수가 있죠. 직장에도 있고요. 학교 가도 있죠. 뭐 기도가 교회라고 다 예수 믿나요? 아닌 거 알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나요? 그렇지 않은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인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바울과 실라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된다면 기도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의 전수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복음 전파와 사랑의 섬김을 통해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사람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와서 당신이 전한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한다고 고맙다고, 이러한 얘기, 고마움의 얘기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절망에 빠진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자, 세 번째.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온전한 기쁨을 주심으로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예, 포인트가 기쁨이에요. 기쁨. 이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오늘 본문 33절 34절.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이요, 한 간수로 시작해서 그의 가족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간수는 바울로부터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좀 생각해 볼게. 그런 거 없이 이미 마음이 다 열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순식간에 신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간수가 그 밤 그 시각에 즉시 행동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주저하지 않는다. 믿음은 미루지 않는다. 믿음은 곧바로 행동하는 것이다. 예, 주저하는 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즉시예요. 곧바로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해야 되고요,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해야 되고요,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고, 뭐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이거 그대로 적시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간수는 예수님을요,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자마자 곧바로 즉시 모든 걸 분주하게 행동합니다. 그의 첫 번째 행동은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기는 거예요. 밤새도록 아팠어요. 피 투성해야 되고 막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거 씻기고 닦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수가 지금까지 죄수를 불러다가 이렇게 치료해 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특별한 행동이라는 거죠. 간수가 자신의 손으로 두 사람의 피 묻은 상처를 치료해주고 닦아주고 치료해줬다는 것은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에 대한 깊은 참회와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구나. 이렇게 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 간수가 아마 이 바울과 실라를 때린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풀이하는데, 뭐 때리는 사람 따로 가두는 사람 따로 뭐 같을 수도 있지만, 그건 좀 그냥 한 팁으로 그냥 알려드렸어요. 내가 때린 거 내가 치료해줬다 그러면 뭐 은혜가 되기도 하겠죠. 간수의 두 번째 행동은요, 자기와 그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 침례라는 것은요, 물에 들어갔다 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다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 이건 이제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 빼박이라는 거예요. 빼박. 그걸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몇 시간도 아닌 순식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간수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간수 한 사람의 결단이 온 가족을 예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강렬한 체험들과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구원 주려고 작정하시니까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세상에 감옥에 있던 사람을 빼갖고 감옥에 앉혀놓고 먹을 거 준 것도 아니고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 차려주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이게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이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구원의 여정이 개인의 회심을 넘어 가정의 변화를 넘어 사랑과 기쁨이 있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 이게 셀인 거고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성경은 이 모든 구원 이야기의 절정을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헬라어로 아갈리아오마이. 자, 사도행전 16장 34절 후반 한번 읽어볼게요. 없나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느라. 이 기쁨은요,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수는 여전히 감옥의 간수였고요. 날이 밝으면 감옥 더 흔들렸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상관에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기쁨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고 해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사는 거예요. 사로잡아야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돼야 기쁘고 즐거운데 우리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니까 이 기쁨이 주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이 간수의 이 사건의 기쁨의 비밀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새로운 신분의 변화에서 솟아나는 거룩한 기쁨이었다.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문제는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죄사함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기쁨이 뱃속에서 생수의 강물처럼 터져나온 주님이 터뜨린 기쁨이 그를 온전히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지도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이 기쁨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을 맛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자식 때문에 힘들고 배우자 때문에 힘들고 부모님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직장 때문에 힘들고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자, 이제 순차적으로 사진 보여주면 되는데요. 2010년 8월에 칠레 코피아포 인근에 있는 산호세 구리금 강산에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게 붕괴된 먼 전경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는 33명의 강부가 지하 700m,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갱도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이 가진 식량은요, 단 3일치였대요. 무너질 줄 몰랐으니까. 지상에서는 그들의 생존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보았고 갱도 안의 강부들 역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서로 다투고 절망하며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이 갱도의 붕괴 사고는요,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지진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건 이제 한참 뒤에 나이가 좀 들었는데 33명의 강부 중 한 명이었던 당시 33살이었던 호세 엔킬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제 좀 잠시 빼주시고요. 그는 평범한 강부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는 절망에 빠지고 다투고 있는 동료들에게 뭐고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요, 그 어둡고 축축한 갱도에서 매일 12시 정오 그리고 매일 저녁 6시 하루 2번씩 기도회를 갖자고 제안을 했고 하기에 이릅니다. 그는 그곳에서 절망에 빠진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그의 인도를 따라 그 어두움 속에서 강부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놀랍게도 죽음의 공포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 아무 데서나 막 오물을 싸고 막 그러던 것이 질서를 지키는, 여기는 씻는 곳, 여기에는 오물 처리하는 곳 하면서 구분을 짓고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는 그 갇힌 지하 갱도가 예배 처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그리고 17일째 대통령이에요. 칠레 대통령.
기적적으로 지상으로 연결된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 그 단어가요, 우리 33명 모두 살아있음이란 메시지가 올라간 거예요. 처음으로. 그로부터 69일째 되는 날, 다음 장면이요, 영어로 피닉스라고 볼 겁니다. 불사조라는 이름의 캡슐이 내려와 한 사람씩 구조해서 33명이 모두 구조를 받게 됩니다. 이제 빼주셔도 돼요. 구조된 강부들이 나와서요, 막 땅에 입을 맞추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33명 중에 무려 20명이 예수 믿겠다고 자원했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바울 역할을 했던 그 강부가 이대로 끝나면 안 되니까, 감격이 끝나면 안 되니까 목사님을 불러서 다 복음 다시 한번 듣게 하고 또 이렇게 침례받게 하고 그 일을 진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죽음의 갱도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의 얼굴에는요, 그 69일 동안 갇혀있다는 트라우마가 아니라 빌립보 간수의 가정에 임했던 것 같은 큰 기쁨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린 게 뭡니까? 기도와 찬송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한 기자가 그들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한 강부가 이런 인터뷰로 대답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또한 악마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았고 그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하 700m와 같은 지하 갱도에 갇힌 일은 없겠죠. 그런데 엇비슷한 일에 벌어집니다. 절망의 갱도, 실패의 갱도, 질병의 갱도, 관계의 무너짐이라는 갱도에 갇힐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깊은 어둠 속에 악마는 속삭일 거예요. 너 이제 끝났어. 너 인생 끝장났어. 개 인생도 끝났어. 부정적이고 거짓된 메시지를 계속 뿌릴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주님의 음성을 붙잡아야 돼요. 너는 절대 죽지 않아. 내가 너를 절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아. 나는 너에게 구원의 손을 항상 내밀고 있어. 내 손을 붙잡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은 생명을 주고 살리는 일,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들려오는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다른 사람들의 그 더러운 모든 말들은 여러분 다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은 살리는 말이에요. 격려하는 말이에요. 위로하는 말이에요. 도와주는 말이에요. 이끌어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닥친 지진과 갱도 붕괴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 인생을 끝장내기 위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함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마지막 문구.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멋지게 행복한 동행, 승리하는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계승과 힘차게 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진학과 진료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물질들이 공급되게 도와주시고 좋은 만남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절망과 희망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절망적인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박해진 마음 하나님 아버지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망이 있지만 문짝이를 달릴지라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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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들 살리게 도와주세요. 살아나게 해주세요. 밖에 있는 선생님, 친구, 선배, 후배들 살아나게 하여 주세요. 직장 동료들 살아나게 해주세요.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때때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던져져서 고통 속에 힘들어하며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상을 다 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일어나 힘차게 달려가 하나님 약속대로 이김이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묶임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다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우리를 공격하는 도로 악한 세력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사 악한 마귀 탐타지 않도록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 물리쳐 주시고 예수 피 십자가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학업 중인 두 자녀가 이번 주에 국내외로 수학여행을 떠납니다. 오가는 발걸음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게 오고 도와주시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노라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라이브로 함께하는 예배 영혼 위에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